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우리 김유한 박사님 세우신 그 귀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교회인데요. 이번에 우리 신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여러분이 청빙을 하셔서 지난 2년 동안 말씀을 이제 들으셨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우리가 세워 나아가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 아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대개는 다 어깨 너머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지 아닌지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어떤 거는 좋은 거 있지만요, 어떤 거는 틀린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인데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도 역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안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예외적이고 성경적인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시죠? 한국에 있는 사람 또는 한국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교회. 그럼 이거 생각나죠? 그럴 겁니다. 안 그럽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로 왔어요. 그때 만일에 사실은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오늘 다 같이 와야 되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오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서부터 우리 종교 500주년 말씀 성회를 하기 때문에 어디 가지? 교회 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이제 오늘서부터 보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거를 과연 교회라고 하느냐, 미리 이제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걸 교회라고 해요. 요번 집회하는 동안에 몇 번 제가 그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서부터 시작을 이제 할 겁니다. 왜 아니냐?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봤잖아요. 1장을 가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씁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저기 그렸던 저런 건물 한 채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죠? 고린도에 누구는 있느냐? 조금 이따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저런 건물 한 채도 없어도 고린도에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하는 게 분명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죠. 그죠? 만일에 우리가 이 예배당이 없어져 가지고 장로님 댁에서 이제 우리가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교회도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교회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장로님 댁에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하는데 교회이죠. 그렇죠? 네. 뭐가 없는 거죠? 예배당이 없는 거죠. 또는 교회당, 처치 빌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부차적이에요. 이 건물은 부차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아주 편안하죠. 좋죠. 여러분이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요.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 서양 사람들 교회에 가서 우리 주일날 여기 오후에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억지로 허락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러는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없어서 이제 서양 사람들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서양 사람들은 점점 적어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이 많아지니까 서양 사람들이 귀찮아하기 시작해. 쫓겨나. 예?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한국에 살 때 어느 집에 살 때가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서러움을 겪으면서 나오는 것처럼 예배당 없어서 나오는 서러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서 살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야, 우리 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집 가지는데 막 열심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배당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지어 놓으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처음에 교회,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신약 교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모델인데 신약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빌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교회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분명히 하는 이번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 있는 그 건물은 부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듣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해가 딱 나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뭐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배당을 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예배당보다는 뭐가 훨씬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젊은 이들 가운데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서는 SFC 학생들, 그것도 벌써 한 10년 됐는데요. 진주 지역의 SFC 학생들이 어느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표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교회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혹시 없다고 해도 우리한테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다. 그죠? 근데 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국말을 하는 우리라고 자꾸 생각하기가 쉽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한국말 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딱 새게 돼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부분은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얘기하는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 우리가 교회인데 그 우리는 누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는 아니죠. 누가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죠? 이 말은 스스로는 거룩하여질 수 없다는 전제를 딱 깔아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거룩하여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막 돌을 닦으면서 거룩하여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노력 자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러는데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거룩하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볼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얘나 비슷합니다. 이게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여러분들이 건물이라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단층 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5층 건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36층짜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61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5층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건물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들끼리 이 밑에서 이렇게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단층짜리 건물은 단층짜리구나. 5층 꽤 높네. 그랬더니 36층은 내가 더 높은데 그랬더니 105층이 너희들은 내 앞에서는 아무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여러분이 비행기 탔을 때 그 하늘에서 봐도 105층하고 36층하고 단층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네. 그게요. 도토리 키재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요약적으로 얘기해 주는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을 해드립니다. 한 곳을 찾아보시는데요. 이사야 6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을 가셔서요. 어디를 보시냐면 4절 말씀을 보실 텐데 64장, 죄송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4장 6절. 자, 찾아놓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눈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자기 곁에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뭐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의는, 그죠? 자기들이 의롭다고 행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뭐 같대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그 죄악의 예를 들어요.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죄악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절망적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 구절이 굉장한 구절입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주 익숙하죠.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 관념은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이 아버지 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주 드물게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6절에 뭐라고 얘기를 시작했느냐 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사는 삶을 한번 갖다 놓읍시다. 때로 의로운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주로 하시나요? 때로 하시나요? 여기 문제가 있는데, 그죠? 예, 그냥 때때로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의로운 게 어떻다 그래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105층짜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 의로운 게 더러운 옷과 같으면 우리의 별로 의롭지 않은 평소의 삶 또는 죄악의 삶, 그건 어떻겠어요? 요거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 하나를 소개할 터인데,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이 상스러운 말을 제가 하나 할게요. 여러분, 거지 발사계라는 걸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조선시대 말기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버선을 만들어 신죠. 우리도 옛날에 버선 만들어 신고 그러잖아요. 한복 입으실 때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버선 뭐 만들어 신을 능력이 없잖아요. 헝겊을 가지고 발을 둘둘 싸죠. 그게 발사계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발사계도 굉장히 더럽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지의 발사계는 얼마나 더러울까요? 우리의 의가 뭐와 같대요?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러니 우리의 죄악된 삶은 정말 거지 발사계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겠다,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일을 아주 정말 천명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또는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민교회는 우리 나성한인교회는 그럴 리가 없지만 옛날에는요. 지금도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은 이민도 잘 안 오거니와 사람들이 이 근처에 와도 교회에 신세를 질 마음이 별로 없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죠? 지금도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말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고 또 가끔가다 김치도 얻어 먹으려면 예배당에 와야 되거든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냐면 예수를 안 믿지만 예배당에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다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데 예배당에 오는 거. 지금 입장에서는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어서 저희가 예수 안 믿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오나 그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이 처음 이민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한국말만 쓰고 우리가 살 때니까 별 편이 없지만 잘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다가 LA에서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려면 여기 와야 되잖아요. 김치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도 여기 올 수가 있죠. 지금 입장에서는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 와야 되거든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와서 예수를 안 믿는데 세월은 한참 돼가지고서는 교회에서 매우 유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수를 안 믿지만 다 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 와서 어떻게 돼요? 궁극적 목표는 교회에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종교하고 이제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세상 종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거든요. 정성을 들이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성을 들이면 뭐가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요번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를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성경 종교는 내가 정성을 들여도 안 돼요. 그죠? 정성을 들여.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부작용을 여러분에게 일으키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안 믿으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조금 정성을 들였었는데 이제서부터 안 할랍니다. 시성 들여야 안 된다면서요. 그죠? 이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이상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작용이 늘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옛날 시골 할머니들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지성을 드리잖아요. 그걸 그냥 지성 드린다 그러지 않고 지성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이 감동해서 자녀들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최선을 다해서 뭘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킵시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봐야 하나님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게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어떤 여인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사람들이 잡아왔습니다. 그 얘기가 좀 이상해요. 이 세상에 도대체 간음을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간음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거의 어려울 거요. 그런데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자만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사회죠. 왔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연출한 것은 그 여인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을 간음하다 현장에 잡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을 들어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주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요, 예수님과 같은 분을 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하려고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그럴 때 그거를 막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다고 된 구절은 거기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안 썼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위대한 분들은 책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몇 분은 이제 책 쓰신 분이 있지만 책 안 쓰셨잖아요. 위대한 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대한 분은 책을 안 쓰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을 되게 많이 써요.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이 건물 가득 채워도 모자랍니다. 그렇잖아요? 예, 정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나 쓰실 수 없는 분이 아니고 쓰실 수 있음을 그 구절에서 말해줬는데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이 얘기 안 해줘서 우린 모릅니다. 여쭤봐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그때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어요? 그죠? 그리고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은요, 우리는 현대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는요, 우리가 아니고 이 여인입니다. 그러고 따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순진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얘기 했더니요, 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 전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보다 나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말았을 때 이 여인하고 예수님이 딱 직면에 섭니다. 사람들,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버렸을 때 이 여인이 한숨을 슉 내쉬면서 이제 살았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혼자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제일 무서운 자리예요. 왜요? 그 아까 돌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바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여인은 간음하다 잡혀온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되신 참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야말로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그 여인만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처음 예수 믿을 때 했었어야만 하고, 그때 안 했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 사람은 자기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라. 그죠?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해주실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전체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 본문, 요한복음 8장 본문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다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죠? 이 여인한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루터를 생각하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세바하고 간음한 다윗이 되어라. 그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신 거다. 그죠? 자기의 선생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되어라. 베드로의 자리에 서시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다. 우리가 범한 그 구체적인 죄, 거기에 대한 모든 형벌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아주 응집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 나는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랬을 때 그 십자가, 그 영어 가사를 아시잖아요. 그 흉악한 십자가, rugged cross, 그죠? 교회가 타락하면요, 십자가가 화려해지고 멋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언제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쏟아부어진 진노가 쏟아부어진 그 장소다. 그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아주신 주님,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죠? 이중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루터가 왜 그 표현을 했느냐 하면, 루터는 우리가 이 말씀 부흥회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행했던 어떤 행동을 기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터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나는 도무지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에 루터가 끝까지 그것만 생각했으면 이 세상에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게 없습니다. 루터요,
주일날마다 예배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는 신부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이 형벌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의식이 없었으면.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양 꼼짝없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서는 막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나는 죄인이다. 우리의 죄는 어떠냐? 아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게 다 떨어진 누더기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의롭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루터가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여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나타나는데 거룩한 교환, 이중의 교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루터는 놀라운 교환이라는 말을 썼어요. 놀라운 교환, wonderful exchange. 어떻게 exchange를 했느냐? 내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낯선 의인 거예요. 루터가 표현한 대로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다. 그래서 루터가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말을 쓰는데요. 이게 방송실에 있는 분들을 괴롭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말이어서 이 simul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의 simultaneous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이게 동시에라는 말이죠. 그죠? 유스투스라고 하는 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에트는 end입니다. 페카토는 죄인이에요. sinner.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simul justus et peccator.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 예수 믿기 전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만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인이다 라고 믿고 선언합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읽었던 바울 선생님의 글에서 이걸 가져온 건데요. 오늘 아까 맨 처음에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스스로의 거룩해짐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saint.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saint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전부 다 saint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믿어야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믿는 거예요. 옛날 천주교회는 이걸 잘 안 믿었어요. 천주교회는 성경을 믿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몇 사람만이 세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세인트 폴.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한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당도 런던에 가면 세인트 폴 카테드럴이 있잖아요. 그죠? 네. 또 베드로, 세인트 피터, 마리아, 세인트 메리, 세인트 앤드류, 세인트 앤드류. 스코틀랜드에 가면 세인트 앤드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왜 세인트 앤드류스냐? 어떤 사람들 옛날 중세 때 옛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인들의 유고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죠. 누군가가 안드레의 뼈 조각을 가지고 와서 선교를 시작한 도시다. 그래서 세인트 앤드류스.
전설에 의하면 세인트 안드레는 예수님은 이런 형태의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대충 그리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예? 꼭 이런 형태다 몰라요. 베드로가 진짜로 거꾸로 했는지 그거 잘 몰라요. 안드레는 이런 형태의 십자가에 묶여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기가 이런 형태로 돼 있죠.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X자로, 그죠? 이게 세인트 앤드류예요, 그죠? 이름이 다 세인트들. 우리는 이름 앞에 세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천주교는 어떻게 아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공적을 조사합니다. 어떤 사람 공적을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조사 하나마나 아니니까 이래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공적 조사합니다. 바티칸에서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생애 기간 동안에 또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적이 2번 이상이 일어났다 뭐 등등등 무슨 기준이 있어요. 그게 맞으면 그 사람을 소위 캐노나이제이션, 시성식을 합니다. 성인으로 부여하는 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성자들이 있어요. 그죠? 성자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자라고 그래요. 복자. 자매님 이름 아니에요? The blessed. 예? 성자들 밑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뭐냐? 복자도 아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왜? 성경이 아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여기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죠? 내 죄가 그렇게 큰가? 예수님이 죽어야 내 죄가 없어질 정도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내 죄는 너무 심각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믿을 때 그러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나와 너와 온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방식, the only way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잖아요. No other name 그러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No other name. 이 뒤끝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신학책이에요. 예? 나쁜 신학책이죠. 그렇잖아요. 예.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이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진짜로 믿어요. 성도들한테요 이걸 여쭤보면 여러분들 이름 앞에 다 이게 세인트란 말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요 나는 성자는 아닌데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해서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름 앞에 여러분 다 뭐라고 붙여야 돼요? 세인트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인트고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니까 세인츠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성도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성도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물론 이건 한국 교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쓰는 중국 사람들도 잘못해요. 중국 사람들도요, 본래적인 자기네 말이면서도 거룩한 무리 도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써놓고서도 우리 전체에 대해서 성도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별로 좋은 말 아니죠, 그죠? 영어는 차라리 편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인트, 우리 전체는 세인츠가 성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한국은 아주 독특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성 뒤에다가 직분을 자꾸 붙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한국의 이런 직분 문화가 굉장한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 이제 부장님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씨다. 그러면 이 부장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익숙한 거예요. 김 씨가 과장님이다. 김 과장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직분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다 미스터, 미세스 뭐 그러고 사는 거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친해지면 미스터, 미세스도 없어지고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익숙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서양 사회에서 사는 게 익숙해졌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누가 여러분의 그 이름을 그냥 막 부르면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서양 사는데 좀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직분 문화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요, 이름 뒤에다가 성 뒤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김 집사님, 그다음에 이 목사님, 김 장로님 뭐 이렇게 붙여요. 서양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유독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면 뭐라 그래? 애매하니까 성도님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주 이상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장로님 계시고요, 집사님,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잘못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적 의미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뭐다? 성도다. 아니. 성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딱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요. 정말 웃기는 상황 하나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임을 가진 다음에 학회 비슷한 거였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제 신학자들 같이 모여서 하나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몇 분이 이제 남자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자분이 이제 손을 들어서 형제들만 질문하지 아니하고 자매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일어나서 마이크 잡더니 자매가 아니고 목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자매가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 큰일 나거든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형제 자매인데 직분이 목사고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권사고 뭐 이런 거죠.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냥 더 붙여서 주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뭐예요? 성도예요. 그리고 주어진 보직이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여러분이 진짜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시간 나올 정도면 다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성도님 그랬을 때 기분 나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나한테 나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성도라고 그러다니.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돼요. 우리가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여야 돼요. 그죠? 성도인데 우리는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마음속에 성도.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누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사도라고 주께서 부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성도는 본래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아까 요게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대신에 뭐가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다. 그래서 한동안
무슨 말을 쓸 거냐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쓸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게 한동안 쓰는 말이에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거의 비슷한데 역전압 같습니다. 역전이 뭐죠? 역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압은 뭐예요? 역압압. 근데 한국 사람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예? 역전에서 만나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느냐? 교회라는 말이 이 성도들의 공동체란 말이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그러는 겁니다. 쓸데없는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나 한동안 이 말을 써야 교회를 자꾸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따 저녁에 이제 여기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럼 우리 입에서 오늘 이거 하루 종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교회 갔다 오지. 우리 머릿속에는 여기가 교회거든요. 그죠? 이거 누가 잘못 썼을 때 틀렸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자꾸 그렇게 쓰기. 그러나 자꾸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들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속함을 받고 거룩하다고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교회라고 그런다. 우리가 교회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몸을 비유해서 여기 그림을 그립니다. 한국 가셨던 분들은 자꾸만 이 국민은행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은행 아닙니다. 그죠? 예, 국민은행 성정을 이 비슷한 걸로 하거든요. 예? 이게 아니고 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죠? 12장 12절서부터 오늘 읽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시작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그랬죠? 여기에 몸은 여러분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몸이 몇 개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몸이 2개인 사람 없죠? 한 몸이죠. 몸은 하나인데 뭐가 많죠? 지체가 많죠. 지체가 많다는 건 뭐예요? 머리, 코, 손,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그런 게 다 지체들입니다. 그죠? 그걸 member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데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멤버죠. 그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는 회원 그러고요. 교회 회원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몸의 비유로 했을 때 우리를 지체라고 합니다. 그죠? 몸의 지체들. 우리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인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먼저 뭘 강조하느냐? 우리의 몸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몇 몸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럼 그리스도도 눈, 코, 입, 손발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은 우리처럼 눈, 코, 입, 손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앞부분을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나중에 제가 이거 몇 번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주께서 가르친 기도 한 다음에 이걸 물어봐서 하늘에라고 여러분 대답했죠. 제가 이제 그 얘기 안 하고 주님이 어디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딴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죠?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그 몸을 가지시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그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 저리로서가 뭐예요? 예? 글쎄요, 그게 뭘까요?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저리로서, 플럼 댄스, 그곳으로부터, 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몸이 하늘에 있는데요. 피지컬 바디가 하늘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인 몸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일부는 미국에 있고요. 일부는 영국에 있고, 일부는 스칸디나비아에 있고, 일부는 한국에도 있고, 일부는 일본에도 있고,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 그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몸이에요. 그죠?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늘에 있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땅에 있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독립하여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해서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분리해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이따가 이 머리 되심의 의미, 시간이 나면, 오늘 시간 없을 텐데 하여튼 가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하고도 분리돼서 설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들하고도 분리되어 설 수가 없다니. 예?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한국 사람 가운데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좋아.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예? 그래서 가끔가다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요, 저 사람 신앙은 좋은데 사람은 이상해 그래.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신앙이 좋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십자가에서 주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한 몸인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느냐? 13절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갈라놓는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제일 큰 구별이 하나는 종교적인 구별인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전체를 전부 다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았고 유할례자예요. 우리는 무할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 너희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의 대표자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니까 헬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나, 또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때 가장 큰 구별은 뭐냐면 자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종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현대 사회 어느 기업체에 속해 있는 근로자보다 훨씬 못한 대우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라도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하여튼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몸은 아까 말했던 무슨 몸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 여기에 없는 거예요. 헬라 사람인데 예수 안 믿으면 이 한 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진짜로 믿는 사람들, 가짜로 그래요, 그래야 돼요, 이거 말고요, 진짜로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믿어요. 이게 거기서 교회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요. 그죠? 누군가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꼬실 겁니다.
꼬실 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선 전제,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죠?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오늘이라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진짜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예? 이건 예배당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제대로 살고요, 죽어서도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죽은 다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다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친구 한 사람. 이 사람은 앞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할 텐데, 좀 머리 떠올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렸죠? 머릿속으로. 그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 매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를 안 믿는데 잘 나가는 그 사람은 성경에 하면 어떤 거예요? 예? 지금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죽은 다음에 소망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그걸 여러분이 진짜로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정말 믿을 때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아까 생각했던 그 사람, 예? 갑자기 스위치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해야 더 효과적이게 하지 마시고, 아까 생각했던 그 사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 반쯤 왔으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접촉점을 마련해서 예수를 믿게끔 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됐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경이 얘기하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을 꼬실 겁니다.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까? 그럼 우리가 다 겸손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니까 글쎄 그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꼬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꼬셔요. 예? 이게 이제 영국서 어떤 사람들이 하던 운동이에요. 캐직 사경회 하던 사람들의 운동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진짜로 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하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경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예를 들었느냐? 한 성령으로 마시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마실 겁니다. 목말라서 먹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컵 속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먹을 겁니다. 잘 보세요. 근데 그 물, 제가 조금 이따 먹을 물 어디 있죠 지금? 이 컵 속에 있죠. 제가 마실 겁니다. 제가 마신 그 물 어디 있죠? 제 몸속에 들었죠. 그죠? 저를 죽여도 이제 그 물하고 저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좀 똑똑하신 분들은 목사님 좀 있으면요, 목사님 땀 흐르고 나갈 거고요. 이따가 이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게 분리할 수 없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제 세포 속으로 지금도 그 물이 막 퍼져가고 있어요. 그죠? 한 성령을 마시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조건은 아까 말했는데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제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게 정말 신비한 거잖아요. 한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성경에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늘 쓰던 말이에요.
아가서에 쓰던 말입니다. 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저 안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와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오늘의 본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엔 저를 보세요. 귀가 말을 합니다. 귀는 이 바깥에 있잖아요. 눈한테 얘기합니다. 누나, 너는 그 얼굴 안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몸 안에 있고 나는 바깥에 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얘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얘를 진짜 떨어지게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빈센트 반 고흐처럼 되잖아요. 그죠? 빈센트 반 고흐가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자기도 이제 설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끔가다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래 놓고서는 이제 붕대로 칭칭 감은 그것을 또 그렸잖아요. 고흐의 자화상 보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붙어 있는 동안에는요, 동상에 걸리지 않는 한 얘 썩지 않습니다. 놀라운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 그죠?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안 할 거니까 이걸 마음 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여러분이 이 얘기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오늘 안 와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 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떼어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있는데 거꾸로 해보세요. 예, 예수님을 난 믿긴 믿는데 예배당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성도 그런 말을 씁니다.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 가나안 현상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한 100만을 잡습니다. 이런 사람을. 심지어 지금 한 150만에서 200만까지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LA 시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나갔었는데요. 이런저런 상처받고 이제 안 나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언제나 있어 왔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운동하죠? 잃은 양 찾기 운동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도 저분들을 향해서 강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성도라면 나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어떤 이유가 있어도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해 놓으시고 대신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다이어리를 딱 펴세요. 그래서 스케줄이 없으면 나는 참여하고요. 스케줄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폈어요. 예? 그럴 때 자 보세요. 교회가 뭘 하는데 내 스케줄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좀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똑똑해서 딱 폈더니 그날 스케줄이 없네. 그럼 이제 맨 처음에 편 마음에 의하면 와야 되잖아요. 즉석에서 만듭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 나 이 시간에 올게요. 예? 그래서 주일날은 빠짐없이 오셔요. 그러나 다른 시간에 교회하고의 관련성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교회와 나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이거는 이게 예배당에 온다 그 개념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만 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를 딱 구별을 해가지고서는 특히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러기가 쉬운데 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생명작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공급을 받을 수 없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어려운 일이죠. 특히 우리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잖아요. 한국에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여튼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떼어나는 작업을 하면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싸울 때 혹시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데요. 싸울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라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같이 살 사람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싸워야 돼. 영원히 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싸워도 지나치게 싸우면 안 돼요. 그죠? 마치 부부 싸움 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싸우죠. 왜 싸워요? 사랑하니까 싸우죠. 신혼 초기에는 정말 좋은 거 가지고 싸우는데 뭐 가지고 싸워요? 뭐 다른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누가 더 사랑하느냐를 가지고 싸워. 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 그거 가지고 싸워. 그런 거 보면 사랑 싸움은 괜찮잖아요. 응? 어른들이 볼 때는 왜 싸웠냐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싸웠대. 그러면 참 귀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싸워서는 안 되죠. 그죠? 예. 왜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멈춰설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 압니까? 키에르케고 얘기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계산하려고 설 시간이 없다. 계속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요. 이거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붙어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교회 공동체로부터 뭐 하면 안 돼요? 떼내시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 뭡니까? 21절 더 무서운 거예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초신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초신자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쓸데없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똑똑해서 말로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 인상을 줘요. 예? You are not welcome here.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풍겨.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들을 정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데 여자분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따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여자분들은요 듣자마자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은 그런 소리 왜 해? 그러면서 좋아해 속으로. 왜 남자분들은 특히 경상도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나 속으로 좋아합니다. 집에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가출하려다가도 애들이 안 나갑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생각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꼭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고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몇 번 출석한 사람들이요,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네. 그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돼. 그게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이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했다냐면 이 얘기 들으면서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성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일꾼이 있고요, 한 사람은 일감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김 목사님이 덧붙이지.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그죠? 제가 그 말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일감이면서 일꾼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너무 강력해서 도무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도 돕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용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심리적 태도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가 다가와서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옛날에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된통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저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뒷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관공서에 가면 겉모양은 그렇다. 진실은 그게 아니었는지 문제지만 겉모양은 여러분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 들어가면 사람들이 특히 일본이나 한국이 굉장히 친절하게 하잖아요. 겉모양은 되게 친절하거든요. 예? 진짜 친절하냐 그건 또 별개예요. 왜?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딱 하고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에 있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당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십자가로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해야 하는 일. 25절 뒷부분 보세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하도록 하셨어요? 돌보게 하셨다. 교회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일은 제가 며칠 뒤에 얘기할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서로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일날 잘 안 나오고 그러시는 분들을 잘 돌보셔야 돼요. 사람들을. 내가 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일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느냐?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사는 게 교회 공동체. 여러분 치통 나보셨어요? 나보셨죠? 그죠? 여기가 막 욱신욱신거립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이 하는 말이 잇몸아 너는 아프지? 나는 안 아파서 좋단다. 그런 거 봤어요? 얘가 치통이 나면 어때요? 아주 심하게 치통 나면 저기까지 욱신욱신거리잖아요. 왜 그래요? 얘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물리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님께 민감해야만 이게 자동이에요.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으면요, 누구 성도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친하지 성도들하고 안 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똑똑해지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소식을 듣는 게 싫어. 그냥 나 주일날 예배만 할게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지금 교회 교인 수가 줄어가는 것도 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느냐? 주일날 아침에만 오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건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주일날 아침에만 한번 딱 모이고 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한테 더 이상 나 믿어요. 주일날 아침에는 꼭 올게요. 더 이상 난 아무것도 안 하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실 안 하는 거다.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이게 귀찮은 일입니다. 그죠?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약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그룹별로 나누어 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그룹, 예를 들어서 목장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왔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2명이 안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해심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셨겠죠.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그러고 넘어가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인간적으로 우선 얘기해 줄게요. 2명 안 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8명이 그 2 사람을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2 사람이요, 전화 8통 받기 싫어서 와요. 정말 그렇거든요.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그냥 이 기계적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돌아보는 역할이에요.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 이 성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작은 교회는 익스큐즈 할 것도 없어요. 왜? 자기들의 문제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잘 몰라. 그럴 수도 없어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익스큐즈를 잘 할 수 있어요. 나는요, 1부 예배 나오거든요. 그분은 2부 예배 나와서요, 같은 성도인데 몰라요. 그러면 그것도 익스큐즈는 되는데 그것도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규모 그룹으로 같이 사귀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돌아봐야 돼요. 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같이 돌아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파서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때 신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가능한 시나리오 하나가 있습니다. 신방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제 병자들이 있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쯤 왔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와봤더니 이렇게 아픈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신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석연치가 않아요. 지금 왜요? 지금 왜 우리가 병원에 왔죠? 그 아픈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옛날 번역어로 체휼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가면서 우리는 뭘 발견한 거예요? 나는 안 아파서 좋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라도 신방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픔이 같이 나뉘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안에도 계시고,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 엄청난 얘기여서요,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그것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공범임을 확인하는 공동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제가 이 용어 옛날에 미국 살 때 우리 치과 의사 하시는 이문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가끔가다 쓰던 말이에요. 공범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못했어요. 형제도 못했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마치 뭐와 똑같아요? 아까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문제가 언제나 드러나요. 우리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를 고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